좋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에부터서 어린애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 쥐라기 공원 제1탄입니다. 작은 뿔의 정치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제1편을 했고요. 오늘 이제 제2편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아주 큰 주제이고 또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옳게 깨달아 알므로 주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잘 분별하게 해 주셔서 특별히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사건과 앞으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잘 분별하게 깨달아 알므로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소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베푸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훌륭한 선생님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리뷰를 하고 그 리뷰의 밑바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훌륭하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실 때마다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예언을 주시지 않았고요.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늘 그 예언을 반복하면서 또 거기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더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연구한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밑바탕, 가장 바닥이 되는 것은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아이언맨에 대한 예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아이언맨을 기초로 해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8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4장의 이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게 예언을 주실 때에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예언을 직접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라, 둘째 나라, 금나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 금보다 못한, 왕보다 못한 은과 같은 나라, 메대 바사가 일어날 것에 대하여. 사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예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마지막 무너지는 날 밤에, 그렇죠? 벨사살 왕이 궁전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온 신하들이 술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벽에 글씨를 쓰는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걸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에게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예언을 했을 뿐만,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언한 사실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바사까지도 살았던 인물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메대 바사 다음에 그리스인데요, 다니엘서 8장에 가면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데,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는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한 번도 알지 못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라는 나라를 해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 때에 그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바벨론, 메데페르사, 그리스, 로마 열 나라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 2장의 예언의 흐름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7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보여줄 때 다니엘은 그 꿈을 통하여 나오는 주라시 박에 나오는 짐승과 같은 모습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꿈에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은 뭐였어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그 당시 바벨론 성의 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벽화에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을 그려놓은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을 보면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를 볼 때, 이거는 바벨론을 상징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당신이 직접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내 짐승은 땅에 일어날 내 나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한 발을 들고 있고 입에 갈빗대를 3개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곰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곰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곰이 한 편을 들고 있는 이야기는 뭡니까? 한쪽이 두 연합군이지만 한쪽이 더 셀 것을 상징했습니다. 세계사에 의하면은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지 않고 페르시아만 등장합니다. 두 연합군으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지만,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힘을 얻지 못하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는 것으로서 한 편을 들고 있는 곰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그림을 안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번째 짐승은 안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짐승이었어요? 표범. 머리가 4개 있고 날개가 4개 있는 표범으로 상징했습니다. 성경에서 날개는 상당히 신속하고 빠른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범도 빠른데 거기에 새의 날개가 있으니 얼마나 빠르게 세상을 정복했을까요? 세계사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정복할 때에 그가 22살에 즉위해서 33살까지 10년 사이에 세상을 정복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정복했는지를 세계사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 장면을 성경에서는 날개 달린 표범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가 이 땅을 차지하도록 마지막 유언을 남긴 그 유언에 맞게 알렉산더 장군의 네 신하들이 그리스를 나누어 가졌다는 모습처럼 표범은 머리가 4개 있었습니다. 표범으로 상징한 그리스 다음에 네 번째 나라는 누굽니까? 뭐로 상징했습니까? 무서운 짐승. 예, 잘 맞췄습니다. 이거 이제 보여줘야지 맞췄으니까. 예, 무서운 짐승. 이 무서운 짐승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요한계시에서는 용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의 특징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주 이빨이 강했습니다. 천리가 있어서 다 물어뜯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세력인 로마를 상징하는 나라로서 무서운 짐승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짐승에게는 10발이 있었습니다. 10뿔이 있었습니다. 발이 있었대. 10뿔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언맨에서는 철 다리를 상징한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다리에 10발가락이 있었습니다. 철과 진흙으로 섞인. 그래서 10뿔과 10나라로 분열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잘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등장하는 이 짐승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앞으로 등장할 내 나라라고 다니엘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곧 땅에 일어날 무슨 나라다? 넷째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더 이상 복잡하지 않지요? 어렵지 않지요? 여기까지는 세계 사이의 흐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니고 정통적인 역사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독일에 있는 눈버그 맞아요? 그 독일에 있는 그 도시에 법정에 그 유명한 법정이 제2차 대전에 그 전쟁의 전범들을 이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법정에 입구가 2곳이 있는데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커다란 상들이 있는데 그 상에 내 모습이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다니엘서 7장의 모습을 그대로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바벨론을 상징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렇죠? 독수리 날개를 달린 사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군인의 옷을 입고 있는 페르시아
곰, 이빨을 3개 물고 있는 곰.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뭘 상징했어요? 표범. 머리가 4개 있는 표범. 로마를 상징한 로마는 무서운 짐승. 거기에 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뿔 가운데 어떤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뿔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1600년 당시에 존재했던 이 빌딩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1600년 당시에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해석할 때에 지금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적인 예언 해석으로 예언을 해석한 사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렇게 역사적인 예언 해석으로 인하여 작은 뿔이 누군지 알았어요? 작은 뿔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 세력이고 정치 세력인 로마 천주 교회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뿔로부터서 적그리스도부터서 개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마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회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지금 현재의 개신교인들이 마틴 루터가 해석했던 것처럼 1600년대에 이렇게 성경 다니엘서 7장을 역사적으로 해석한 정통적인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의 예언 해석은 역사적인 예언 해석이 아니요 과거주의적이나 미래주의적으로 예언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역사적인 예언 해석에 의하여 종교 개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개신교인들은 다시 다 돌아가서 미래적인 예언 해석이나 과거적인 예언 해석은 로마 천주 교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예언 해석을 개신교인들이 다 받아들여서 로마 천주 교회가 작은 뼈라고 한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역사와 전통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잊어버리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칠현실 예수지림교와 몇몇 교회들이 정통적으로 예언을 해석할 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예언을 해석한다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주실 때에 다니엘서 2장의 아이언맨을 통하여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셨다면 다니엘서 7장의 주라식 파크를 통해서는요 세계 역사의 흐름뿐만 아니라 그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특별히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시했던 사단의 세력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항상 사단이 이렇게 충동을 해가지고 다른 세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바벨론은 어떻게 괴롭혔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 잡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단이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야지만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작전이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고요, 페르시아도 그랬고요, 그리스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습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 로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달려서 죽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열 나라로 나눠지고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은 각 시대마다 시대가 등장하지만 그렇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10나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고요?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탄이 끝나면 우리가 2탄이 끝나면 1798년까지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사단은 누구의 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음표로 표시해 놓은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2주 후에 치료 세미나가 다 끝나면 10월 첫 주에 가면은 우리는 그 다음 장면, 물음표로 해놓은 그 다음 장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요, 작은 뿔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입니까? 세계의 중심인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는 갔지만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고 포로로 로마에 수용돼서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꿈은 어떻게 하는 거였다고요?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될수록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 100년에는 누구의 핍박이 가장 심했습니까? 로마에 의한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네로도 등장하고요. 그렇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로마가 섬기고 있는 태양신 중심의 신앙과 그다음에 기독교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충돌했기 때문에 로마는 기독교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태양 중심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기독교인들이 사그라집니까?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영향이 로마의 중심까지도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요, 순교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순교당에 있는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AD 314년 돼서는 더 이상 로마가 기독교인을 핍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침내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법령을 내려서 로마의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화하도록 법령을 내립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교회는 수많은 비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특혜를 얻기 때문에 개종하지 아니하고 특혜 때문에 들어온 많은 비신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로마 시는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요, 또 그로 인해서 남아있던 서로마 제국에 있던 교회의 감독이 비어있는 로마의 주인으로서 점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의 감독이 교회의 중심에 또는 정치적인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로마의 감독이 세상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두 가지 중요한 연대가 등장하는데요, 476년이라고 하는 연대입니다. 하나는 476년이라고 하는 연대는요, 로마 나라가 거의 힘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완전히 다 분열돼서 마지막 조그마한 로마로서, 동로마의 자그마한 로마로서 남아있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는 로마의 멸망을 476년으로 이야기합니다. AD 476년. 왜 이 연대가 중요하냐 하면요, 작은 뿔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성경의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작은 뿔이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뿔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존재해야 됩니다. 적어도 476년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연대는요, 538년입니다. 538년은 로마의 황제가, 서로마에 있던 황제 말고 이제 동로마에서 로마의 교황이, 황제가 비어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그 로마의 감독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정말 힘을 차지한 때가 바로 538년입니다. 476년과 538년은 아주 중요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등장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면서요, 8가지 성경은 8가지로 그 사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작은 뿔 또는 적그리스도로 적용하지 않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8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에 보면은요, 적어도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세력은 넷째 짐승으로부터서 나옵니다. 왜요? 넷째 짐승에서 뿔이 있었고 그 뿔에서부터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작은 뿔이 생기는 장소가 넷째 짐승이었던 로마가 있던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래적인 예언 해석자들에 의해서 작은 뿔들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의하면은 넷째 짐승에서부터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분열된 유럽의 안에서, 지금의 이탈리아나 유럽의 안에서부터서 작은 뿔 적 그리스도는 나와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7장 24절에 의하면은 10뿔이 나누어진 후에 일어나야 됩니다. 왜요? 10뿔이, 작은 뿔이 무서운 짐승이 있었고요, 무서운 짐승에 10뿔이 있었고요,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왔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10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언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10뿔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10나라로 유럽이 분열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10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작은 뿔이 등장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AD 476년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AD 476년은 로마가 완전히 10나라로 분열돼서 로마가 멸망됐다고 세계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연도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476년이라고 하는 10뿔로 완전히 분열된 다음에 작은 뿔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작은 뿔은 적어도 476년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많은 개신교인들이 해석하는 예언 가운데 과거주의적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작은 뿔을 그리스의 어느 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예물을 폐기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과거로 돌려서 그리스의 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에 밑에 주석이 나와 있는 걸 보면요, 그 주석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요,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은 누구라고 표현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의 한 황제. 이러한 해석은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작은 뿔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해석입니다. 누가 한 해석이라고요? 로마 천주교회에서 자신들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마틴 루터와 정교개혁자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했던 종교개혁 학자들이, 제수이트 학자들이 해석해놓은 해석이 바로 과거주의 해석인데, 10뿔로 나누어진 다음에 10뿔 사이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아니고 그 전 과거에 어느 한 황제, 그리스의 왕이었던 누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의 해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과거주의적 예언 해석은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로마 천주교에서 제수이트들이 성경을 다시 자기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과거주의적인 예언 해석입니다. 그러나 정교개혁자들과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언 해석가들은 10뿔이 나누어진 후에 10뿔 사이에서 나오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어도 476년, AD 476년 이후에 10나라로 나눠진 이후에 등장하는 세력이 된다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하십니까?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성경책 가운데서 밑에 주석 가운데서 작은 뿔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써놨으면 이 해석은 누가 한 해석이다? 과거에 천주교회가 제수이트들이 종교개혁을 하는 것을 반대해서 해놓은 해석을 거기 써놨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그걸 읽을 때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읽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실입니다. 왜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생긴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 버렸어요? 종교개혁과 전혀 관계없는 천주교의 해석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 상당히 불행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자세하게 작은 뿔의 세력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8가지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작은 뿔의 특징 가운데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동류들과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뿔도 뿔입니다. 그렇지요? 뿔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10뿔들은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나라들입니다. 킹덤, 국가들이었어요. 그렇죠? 작은 뿔도 뿔은 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뿔도 뿔은 뿔이기 때문에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나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뿔들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뿔들에는 눈이나 입이나 사람의 모습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뿔에는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사람의 모습 같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르지요?
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동류들, 열불 속에서 나왔지만 그 뿔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동류들인 열불들과 다르다고 표현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작은 뿔은 정치적인 세력일 뿐만 아니라 말하는 힘도 있고 눈으로 감독하는 힘도 있는 또 다른 세력이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 가운데서 476년 열나라로 분열된 다음에 일어난 세력 가운데서 뿔처럼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감독하는 일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력을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모양이 동류들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예, 아주 강한 세력입니다. 작은 뿔이기 때문에 작았습니다. 그렇지요. 그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은 아주 셌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렇죠? 한 나라의 황제를 폐할 수도 있었고 한 나라의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세울 수도 있는 아주 강한 세력으로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지금 이 네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 가지를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은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세계사 속에서 열나라가 분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의 세력으로 막강한 역할을 담당하는 로마 천주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세력은 새 뿔을 뿌리채 뽑는다라고 했습니다. 뿔은 무엇입니까? 뿔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뿔이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잘 말씀하시면서 꼭 안 들어온 말씀을 하죠. 예, 뿔은 나라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들 가운데 새 뿔이 뽑혔다고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현에 의하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요, 뿌리째 뽑혔다고 표현했어요. 뿌리째 뽑혔다. 뿌리도 없이 뽑혀버렸어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을 만큼 싹 사라졌다 그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천주교회에 의해서 새 뿌리, 새 나라가, 새 민족이 뿌리채 뽑혔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새 민족은 헤룰라인, 반달, 그 다음에 동고트입니다. 근데 왜 로마 천주교회가 이 새 민족을 제거했냐면요,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한 이 새 민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항을 했어요. 그러니 이 새 민족을 제거하지 않으면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에 대하여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군대를 파송을 해서 마지막으로 정복한 나라가 동고트입니다. 동고트를 마지막 무너뜨렸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동고트를 마지막 점령하고 난 다음에 동고트를 점령했던 그 군인이 돌아오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로마의 교황에게 당신이야말로 이제 온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38년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연대는 왜 중요해요? 세계사 속에서 정말 로마 천주교회에 반대할 수 있는 새 부족들이 있었는데, 반달, 헤룰라이, 동고트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동고트가 로마 천주교가 파송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함으로써 더 이상 전 세계에 로마 천주교회에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또는 가르침적으로 반대할 만한 세력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로마 천주교가 그 세력을 완전히 확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왕을 완전히 굴복시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과거지나 미래적으로 예언을 해석함으로써 작은 뿔이 누군지를 모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작은 뿔이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8가지 사실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일치돼야지만 작은 뿔이 맞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는 세력이다. 말로, 입이 있어서 그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한다? 대적한다. 지극히 높이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는 다른 표현에 의하면요, 참남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남되다.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다?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lasphemy.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무엇인지에 대해, 참남됨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요. 자, 다 리뷰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리뷰합니다. 지금 8번째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리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뭘 가르쳐서 신성모독이라고 했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가르쳐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맞지요. 근데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가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모독의 첫 번째는 뭐가 신성모독이라고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엇이다? 신성모독이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세력 가운데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 천주교 교황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요? 우리 교황이. 제가 어제 이렇게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을 쭉 봤는데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교황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이 교리를 이제 새롭게 신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리 책인데요. 교황이 누구냐라고 가르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황은 가르칠 때는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를 통치하는 자가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로마 천주교회를 가장 위에서 지도하는 사람이 교황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교황이 누구냐 가르치냐면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치리하는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 신성모독이고 성경에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현재 로마 천주교의 교황은 그 가르침에서 교회의 우두머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신성모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낫게 하실 때 어떻게 낫게 하셨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블레스팸이다. 어찌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사제들의 표현에 의하면은요, 지구 어디든지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을 지옥에서부터 구원해 해방시킬 수 있는 단 한 피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주교의 사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합니까? 고의 성세를 통하여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표현한 두 가지의 신성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표현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표현 가운데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과거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 뭐였다고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블레스팸, 신성을 모독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 가운데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첫 번째,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pit박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성모독, 블라스페미, 참남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의 세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천주교회 세력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일곱 번째,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의 성도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5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치내리라. 우리 일곱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세력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세력이 어느 기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읽은 내용에 보면은요, 거기에 성경 표현 가운데 때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무슨 때가 등장합니까? 때와 법을 변경한다는 때가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표현에 의하면은요, 이 두 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그렇죠?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할 때 쓴 히브리어는 이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해나 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때와 법을 변경한다 할 때 그 때의 히브리어는 제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때의 때는 정해진 시간을 가리킵니다. 두 단어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은 기간을 상징하는데 해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한 해. 근데 이 표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느 때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3번 등장하고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2번 등장하고 1260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2번 등장합니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7번이나 그 말을 그대로 한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한때는, 이때는 뭐라 그랬다고요? 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한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1년이라 그 말입니다. 두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2년이라 그 말입니다. 반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반때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반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히브리의 표현은 오늘날에 무슨 말 같아요? 1년, 2년, 반년. 더합하면 몇 년이에요? 기간이? 3년 반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예언 가운데 이 기간을 의미할 때에 그 기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언맨으로 상징해서 세상 역사를 보여줬고요. 그렇죠? 주라식 파크로 상징해서 세상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들에 관한 예언들은, 세상 역사의 온 흐름을 보여주는 예언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뿔을 가리키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라고 한 이야기 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징으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간을, 정확한 기간으로 딱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 또 그걸 주거나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을 상징으로 이해할 때의 성경은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두 군데서요.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 아주 중요한 성경들입니다. 왜 성경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기간을 해석할 때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루를 1년으로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은 제안을 했습니다. 에스겔 4장 6절과 민수기 13장 34절에 의하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에 많은 기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시는 기간이 뭐가 있어요? 창조를 7일 동안 했다는 기간도 등장하고요.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내렸다고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많은 기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간들을 다 하루는 1년이다 계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창조에 하나님이 하루 창조할 때 그것이 1년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표현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에요? 예언에 있어서, 특별히 예언도 어떤 예언이요? 세상 역사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시할 수 있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있어서 해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다른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국지적인 예언이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들에게 적용되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70년 후에 포로로 돌아가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지엽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예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민족의, 나라에 국한된 예언이 아니요, 세상 역사의 끝의 흐름까지 다 보여주는 특별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 속에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를 1년으로 해석하도록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예언 해석을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다 이리를 1년으로 해석하면요,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두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예언적인 아포칼립틱한, 그렇죠, 종말론적인 예언과
그 다음에 그 국주적이고 지역적이고 나라적인 예언과를 구분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인 예언과. 그래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예언은 종말론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하루는 1년으로 얼마든지 상징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 예언 해석에 의하여. 그러므로 3년 반이라고 하는 날짜는요, 3년 반이라고 하는 날짜는 1260일을 1260이라고 날짜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루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3년 반을 하루로 계산하면 1260년인데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달력도 다르고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도 다른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지금 우리처럼 음력 달력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세상의 달력을 계산하는 방법이 태양력이 있고요, 음력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유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언 해석을, 유대인들의 달력은 1년을 계산할 때에, 한 달을 계산할 때에 30일로 계산하는 것이 유대인들 달력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많은 성경의 특징을 보면은 30일로 1년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60이라고 하는 것은 1년 360일을 계산을 통하여 3년 반 1260일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60일은 그래서 1260일은 1260년으로 다니엘서의 예언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또는 42달 동안, 혹은 1260이라고 하는 이 많은 7번이나 했던 표현 가운데 작은 뿔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뿔이 존재하는 기간이 1261, 1260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5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중요한가? 비질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벨리우스 로마 군인을 파송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세 민족 가운데 마지막 민족, 어떤 민족이요? 동고트라고 하는 민족을 완전히 뿌리째 제거한 때가 언제라고요? 538년. 그래서 바야흐로 드디어 로마 천주 교회가 더 이상 세계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이 없이 완벽하게 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시작된 데가 바로 538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사에 보면은요, 로마 천주교가 그 힘을 완전히 쓰다가 마지막 1798년에 가면은요, 프랑스의 혁명과 더불어서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 장군인 벌티모어에 의해서 장군이 이탈리아에 들어가서 로마의 마지막 교황을 잡아다가 프랑스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잡혀갔던 피우스 6세가 프랑스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1798년 그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던 로마 천주교회가 교황이 1798년 마침내 프랑스 혁명군에 의해서 로마로 붙어서 프랑스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죽는 사건이 등장하면서 천주교회의 세력은 완전히 그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그 세력을 표현할 때에 추후 538년, 그렇죠? 마지막 로마 천주교에 반대했던 동고트가 무너졌던 538년부터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역할을 담당하다가 1798년 나폴레옹의 군인에 의해서 마지막 피우스 6세가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그 힘을 잃었던 그 때를 계산해 보면 몇 년이에요? 1260년이라는 하는 기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세계사는 이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종교 암흑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종교 암흑시대인가? 종교가 세상을 종교하고 있지만, 종교가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괴롭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암흑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얼마나 로마 천주교회에 대하여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 교회는 그 신성한 권위에 의하여 이단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들을 감금하고 화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들과 사형까지 내릴 권리가 로마 천주교회에 있다. 이단보다 더 중한 범죄는 없다. 그러므로 그 이단은 근절되어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 천주교회가 얼만큼 핍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분 그걸 다 들으시거나 보시면 무서워서 잠도 못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우리 게시판에 그 사이트를 볼 수 있는 제가 뭡니까?
그 개수발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써놨어요. 원하시는 분만, 용감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로마 천주교가 1260년 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만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을 했을 때에 표현에 의하면은요, 500만 명, 20, 100, 1000만, 10만, 50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로마 천주교 기원 동안에 죽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죽었을 것이다. 스페인에서만도요. 스페인은 지금 천주교의 국가입니다. 완벽한 천주교의 국가입니다. 스페인에서 천주교를 안 믿는 것은 있을 수 없을 만큼 천주교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페인에서만 종교 재편에 의해서 천주교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산채로 화형당해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제수이트에 의해서 알비젠스인들, 또 네덜란드에서 3만 6천 명, 그 다음에 1572년에는 프랑스에서 마돌롬의 대학살 사건과 더불어서 2만 명이 하룻밤에 죽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대학살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로마 천주교였다고 하는 사실을 로마 천주교회가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2세 때에 1997년경에 교황 바오로 2세 때에 그가 카톨릭 청소년대 미사에서 지금부터 4세기 정에 발생했던 성 바들로메의 축제일에 했었던 2만 명을 죽였던, 프랑스에서 2만 명을 죽였던 대학살이 바로 로마 천주교회가 개입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사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이 1660년 동안에 종교 암흑이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등장하는 것처럼 역사가에 의하면은, 세계사에 기록했던 사람이 하면 로마 천주교회의 대낮은 세상의 암흑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지배하고 있는 기 기간 동안이 세계의 암흑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종교 암흑 시대다, Dark Age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1260년 기간 동안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들을 괴롭힌다라고 표현한 그대로 수많은 학살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봤던 그 장면에 의하면은요, 수많은 이 학살이나 핍박하거나 종교 재판을 통하여 핍박했던 방법들을 다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떻게 핍박을 하고, 어떻게 고문을 하고, 어떻게 자기가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로마 천주교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는, 핍박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그만큼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어떻게 세상을 괴롭히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7번째에 제시한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뭐가 등장합니까?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때와 법을 변개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1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지요. 하나님의 법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으로 언급해 놓은 시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인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 가운데 시간을 정해놓은 계명이 있는데 몇 번째 계명이에요?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시간을 정해놓은 계명을 십계명 안에 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이날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날에 기억하여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그 시간, 안식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겠다? 없애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경케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제시하고 있는 책 가운데서 교황은 때를 번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교훈까지도 삭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대단한 파워지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부가 가르치고 있는 사안집의 표현은 뭐냐면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는 신성한 권위로서, 누구의 권위요? 로마 카톨릭의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의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 로마 캐토릭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성경보다 전통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안식일 대신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십계명 속에 시간을 정해놓은 안식일 대신에 로마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대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에 예배하도록 명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께서 표현할 때에 성경, 로마 교회의 성경 가운데 있는 성경의 십계명을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확한 표현은요,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 속에 십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 따로 있는 것보다는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는 교리를 가르치는 책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을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어느 날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식일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킵니까? 왜 일요일을 지킨다? 로마 천주교 교회가 그 권위로 라오디아 종교총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의를 했는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배드리러 교회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킨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문답에 의한 십계명은 어떻다고요? 둘째 계명을 없애고, 그 다음에 그걸 셋째 계명을 둘째 계명을 끼워 올리고, 안식일 계명을 셋째 계명에 넣으면서 주의를 지키도록 하면서 주의를 지키라고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0번째가 안 되기 때문에 10째 계명을 2개로 나눠 놓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 제가 어제 공부를 하면서 로마 천주교회의 교리집을 제가 다 봤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 교리집 가운데 교리집이 1편, 2편, 4편, 4편이라고 이렇게 크게 나온 다음에 1편 속에 1장, 1절 하면서 많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로마 교리집 중에 2편이 다룰 때에 2편은 뭐냐면요, 계명에 대해서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십계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요, 십계명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첫째 계명은 천주가 만유를 지으셔서 천주를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천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된다. 셋째 계명이 무엇이냐?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 문답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설명하면서 첫째 계명은 뭐라고 가르친다고요? 천주가 만유를 지으심으로 공경해야 된다. 둘째 계명은 천주가 거룩한 이름으로, 천주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게 부르면 안 된다. 셋째 계명은 뭐라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바꿔 놓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리 문답집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카톨릭 사전에 의하면요, 캐톨릭 엔사이클로피디아에 의하면요,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거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8가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작은 뿔의 세력,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신성을 모독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군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한때와 두때 반때로 가는 126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세력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주교인들은 내가 바꿨는데 어떨 것이냐, 나는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율법인 계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율법의 사본인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시면서 십계명의 첫째 부분은 내 몸과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둘째 계명은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뭐다? 율법과 선지자의 광량이다. 이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그대로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사랑을 폐하거나 바꾸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율법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처럼 결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만들어 주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의하면요,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십계명을 선포할 때는, 그때는 돌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으로, 천둥과 번개처럼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천둥과 번개 소리가 무서워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특별히 뽑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들과 70인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산 안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요, 드디어 그 70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는 성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대단한 일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디에 가서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었더라. 이야, 대단합니다. 그 이야기는요,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하나님 둘 사이에 계약을 맺으면은 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서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장에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율법을 반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뽑아서 올라온 지도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드디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서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백성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24장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24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이 70인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고 보였냐면요,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의 발 아래 반석안에 뭐가 보였다 그랬습니까? 거기에 청옥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청옥. 한국말로 표현하면 청옥. 청옥은 뭘 가리켜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파이어. 청색 보석을 가리켰습니다. 사파이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청색 보석으로 하나님의 발 아래 깔려 있었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다 다시 보여주는데 양쪽에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남보석, 우리나라 말에는요, 남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남보석 위에 하나님께서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옥, 남보석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 무슨 보석이에요? 사파이어라고 하는 청색, 붉은색 빛이 나는 보석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서 있던 그 남보석, 사파이어, 그 푸른색 빛이 나는 그 돌보석, 바로 그 돌이 나는 그 푸른색 그 반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직접 두 돌비를 만들어서 그곳에 손으로 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정확한 표현이 없지만요, 영어나 히브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정관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관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등장했던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할 때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바로 더라고 하는 관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12절,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청옥, 사파이어 보석인데 바로 그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주실 때에 그 남보석, 사파이어 그 돌판을 가지고서 손으로 써서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뭘 의미하는가? 첫 번째,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두 돌판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청옥색이다, 푸른색이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에 보면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너희가 옷깃에 술을 달으라고 했습니다. 술. 영어로 뭐라 그래요? 패소. 술을. 무슨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술이 나는 수술. 근데 그 술을 달 때에, 옷에 술을 달 때에, 깃을 달 때에 반드시 그 술에 청색 끈을 매달도록 했습니다. 그 술에는 반드시 무슨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청색. 왜 청색끈이 들어가야 됐을까?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은요, 우리 상정이 지금 여러분이 혹시 테슬이 뭔지, 청색끈이 뭔지 모를 것 같아서 그림을 나눴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 보면은 항상 거기에 뭐가 있어요? 테슬로 청색 줄이 갈려 있어요. 이렇게 하는 옷을 입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의 기슬에 뭘 달아라? 청색으로 된 술을 달아라. 왜 청색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명이 청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청색 술을 달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온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청보석으로 상징된 하나님의 계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짓게 할 때에 성소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이 그 성소에 거하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만들게 했습니다. 언약궤는 그저 뭐에 불과합니까? 금으로 장식한 상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상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청보석, 사파이어로 만든 덮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청보석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그 보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품성이 기초가 되는 청색 계명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거기 있으면요, 법궤의 맨 밑바닥에 하나님의 품성이 기초가 되는 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천사가 이렇게 딱 날개를 대고 있고요, 그 두 천사가 날개를 대고 그 법궤의 중앙을 향하여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시온자, 하나님의 자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은요,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똑같은 언약궤가 보였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십계명이 무슨 색깔이에요? 청색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품성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이 기초가 되는 이 보좌와 이 언약궤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품성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계명은 청색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는, 아무도 변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교회 세력이 내가 교회의 권위로 이걸 바꾸었다 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친히 보좌에 기초될 때마다 청보석으로, 남보석으로, 사파이어로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늘 세워놓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중심이 되는 그 계명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마지막으로 모든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되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계명은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세상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어떻게 작은 뿔의 세력이 과거의 1260년 동안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계명과 때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가 되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두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영원히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에 주라식 박 3탄에서 126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로마 천주교회가 다니엘서 13장의 예언 가운데서 어떻게 역할을 할지를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옳게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흐름 속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멸절시킬지를 보게 해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었던 계명이 청보석으로 푸른색 빛깔된 보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